12월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죠.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고 나이도 먹어가고 야,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계절이고, 또 나뭇가지를 보면은 황량하고 정말 쓸쓸한 그런 계절이,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만 추운 게 아니고 뭐도 추워요. 마음도 추워. 빨리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되는데 마음도 춥고 뭐 이런 계절이죠. 어제 우리 7구역 신방을 다녀왔는데 오고 가면서 참 이제는 황량한 계절이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이 꼭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12월은 결산의 계절이에요. 결산의 달이 12월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회계 연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대한민국의 회계 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월 12월 달이 되면 대부분 많은 사회단체나 학교라든지 또 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연말 결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한 해에 가장 뛰어난 영화가 무엇이고, 또 배우가 누구고, 드라마는 무엇이고, 음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 해를 결산하는 화려한 잔치가 텔레비전에서도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분주합니다. 잘 정리해야 내년도 어떻게 해요? 잘 계획을 세우게 되죠. 우리 교회도 12월 16일이 되면은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서 이제 2018년도 결산과 2019년 예산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통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말, 영어로는 클로징이라고도 씁니다만은, 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회계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어났던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그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파악해서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해의 이익이나 손해 또는 흑자나 적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영을 잘했는지 사업을 잘했는지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사회도 발전하고 회사도 발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이런 결산이 없으면 반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행정에서도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을 잘해야 돼요. 결산을 잘해야 또 다음에 좋은 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각 기관이 있습니다만 지도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마치거나 부흥회를 마치거나 이런 어떤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반성하고 결산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잘못했고, 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는 서로 수지가 맞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나가는 이런 습관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또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점점 발전하는 것이. 여러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산 상황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것만 반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분명히 결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네 인생의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네 사역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가 뭐냐? 결산의 때라. 주님이 역사적으로는 재림할 때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니는 알지 못해.
너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결단의 때가 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빨리 하세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내일도 살아있겠지, 모레도 살아있겠지, 뭐 내 인생이 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갓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니나노하고 인생 놀면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인생의 결산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동의하십니까? 우울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았지만 봄이 되면은 새로운 새싹이 트고 아름다운 나무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이 결산을 잘해야 천국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결산 잘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라.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내 인생의 수지타산을 잘 봐라. 내 인생, 내가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 인생의 많은 것을 내가 사역을 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내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두는다. 거둘 때가 와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에 자꾸 친구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그만큼 뭐예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거둘 것이냐? 그러려면 잘 심어야 되겠죠. 결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잘 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는 말을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그럴 때 분봉 왕들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지역의 왕들이 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뭐 도지사 개념이겠지만 제국이 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제국의 왕들이 자기가 그냥 왕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 원로원의 인준을 받아야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왕이 되려면은 로마 정부에 가서, 로마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인준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언제 올지도 몰라. 인준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어요?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재산일까요? 네, 아직도 놓지를 못하고 있네. 누구의 재산이라고요? 내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네, 주인의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를 해라. 매니지먼트를 잘 해라 하고 맡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내 것처럼 살지만 내 것이 뭐가 있냐고요. 시간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예?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게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공수의 공수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인생 졸업식 끝나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것을 모르냐? 학개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은도 누구 것이고 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고 거두가려면 거두가.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고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다 돈이에요. 돈이라는 말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게 돈이야. 돈이라는 말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게 돈이요. 내 것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주실 때만 내 것이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해 봐요. 제가 요즘 시편을 새벽기도마다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우리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의 끝을 마무리하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며 주시나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굉장히 시적으로 새 번역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철이 덜 든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돌봐주시고 땅에 물도 대주시고 또 큰 풍년도 들게 하시고 물길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오곡도 마련해 주시고 아멘.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시고 또 밭에 단비를 뿌려주시고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체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기름이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메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은 뭐예요? 기름이 이렇게 메마르게 성경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기름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면 내 마음도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내 인생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질 분들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삶에도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다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는 건요, 자기 비움.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비움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자기 비움이 일어나요. 소유욕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이 힘이고 물질이 성공이고 물질이 행복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포기가 되겠냐?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비우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 다 주인의 것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자기 비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닐 줄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아주 큰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주 큰 병을 주셔요. 암 같은 큰 병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 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녀도 내 마음, 그걸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비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끔씩 간증을 합니다만은 가장 잘 될 때 피크에 올랐을 때 정말 저희 아버님 사업이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 있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뭐 그랜저까지는 안 탔지만은 상당히 좋은 차를 아버지가 탁 키를 주면서 김 목사 이제는 이 차는 네가 타고 나는 어차피 대우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대우차를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30대 안 된 사람이 차를 아버지한테서 받아가지고 저는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냥 아버지만 잘 만나면 목회가 잘 되는구나. 그것도 하나님 복은 복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아파트에서 하시는데 그냥 뭐 키를 딱 주면서 이건 네가 몰고 다니라. 나는 공사가 잘 되니까 그거는 내가 대우공사가 막 줄 서 있었어요. 옛날에 대우가 잘 될 때니까 한 30년 전에죠. 폭삭 망했어요. 김우중 나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한 방에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때는 앞기막막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가 터져가지고 30cc 이상 피가 나와. 식사하시다가 공사 다 마치고 공사 중공 검사하다가 감독관이 와가지고 부산의 수리창이라고 해서 여러분 해경 수리창이 있어요. 해양경찰 수리창. 그 큰 공사를 끝내고 이제 감독관이 와가지고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저녁 식사하다 그냥 거기서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피가 터져가지고. 물어봅시다. 그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은요. 옛날엔 수의계약이 많았어요. 옛날엔 수의계약이 많아서 꼭 안 써도 말로 이긴 것도 수의계약이 공사 현장에 너무나 많았어요. 싹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그 발을 붙잡고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는 시작됐지.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앞이 캄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시작되면 우리 교인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할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름 벌려놓고 그냥 미국 유학 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 좀 내버려 두지 그 못 가게 하고 교회 개척시켜놓고 본인은 그냥 쓰러져 놓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게 있었지 사람. 내 것이 아니여. 내 것이 아니 뭐가 내 것이여. 내 것이 뭐가 있어요? 건강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오늘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비웁시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80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이집트 왕자 때 부르지. 그때는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있는 그 이집트 왕자 때는 주님이 부르지 않고 전부 다 이제는 놓아두고, 내 80이 먹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는 40세 때 그 기억력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말도 못하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심. 내가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빈 그릇에, 그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득 차고 내 지식으로 가득 차고 내 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내 힘으로 하는데. 내가 다 비워질 때에, 나를 비울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은 주님의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예요? 불의가 된다 그러잖아요. 비우세요.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비웁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을 맡겼다고요? 주님의 것을 맡겼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좁은 길 교회 내 것입니까? 목사직은 내 것입니까? 여기 딸이 앉아있지만 딸은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갖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누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요.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주님의 것을 마음껏 드리고 누리고 삽시다. 빨리 하세요. 꼭 내가 내 소유를 안 해도 누리고 살 게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부산이 원래 제가 고향이잖아요. 자라난 곳인데 부산에 가면 해운대 바닷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광안리 바닷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 돈 주고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우리 집사님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내 것이잖아. 주님이 것이니까 가서 누리고 사는 건 뭐라고 할 거예요? 보고 거기 바닷가 건들면서 아이고 주님 정원이 여기 있네요. 내 정원이지 뭐. 내가 누리면 내 정원이지. 할렐루야. 그 돈 주고 살 건 뭐가 있어요? 내가 누리면 내 것이지. 아멘. 두 사람만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가용 타고 왔대. 아주 좋은 자가용 타고 왔대.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비싼 자가용인데 좋은 자가용 타고, 지하철 시간 딱딱 맞춰주고 그 지하철을 돈 주고 살라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비쌀 거예요. 자기는 제일 비싼 자가용 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잘했다 그래.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야.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맡기실 때 따라합시다. 재능을 따라서 주님의 것을 맡기셨다. 뭘 따라서 맡겼다고요? 재능을 따라 맡겼어요. 재능을 따라 맡겼어요. 이 탈란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금화의 무게죠. 무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화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 탈란트는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우리 성경에는 영어로는 또 탤런트를 하잖아요. 그죠? 재능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재능 또는 능력 또는 뭐예요?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란트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충분히 장사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을 주셨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재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당신은 무능하다. 당신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1달란트는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있어요. 금화의 무게라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 따라 더 주셨다? 재능 따라 주셨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기서 보니까 뭐대로요? 재능대로. 이 재능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능력대로, 능력, ability라는 말씀, 능력대로 주셨어요. 능력대로. 이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 이 사람은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주인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제가요 옛날에 좀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어릴 때는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저는요 제2의 조영기가 되려고 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렇게 큰 교회를 할 줄 알았다고. 신학교 들어갈 때 나는 제2의 조영기처럼 큰 교회 최하 10,000명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네. 저는 그걸 뭘 느꼈냐? 아하, 능력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만한 교회를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주신 거 그거밖에 안 주셔놓고, 그거밖에 안 주셔놓고 뭐 대단한 걸 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학자가 돼가지고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뭐 책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도요 대학자가 있어요. 아주 글도 잘 쓰고 잘 가르치고 어떻게 저렇게 심오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가, 그런 큰 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 존경받고 정말 책도 잘 쓰시고 또 영향력도 있는 좋은 학자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분들이 5달란트라면 난 2달란트나 1달란트밖에 안 돼. 글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까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겠어요? 능력대로 주시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왜 난 저 사람만큼 재능이 없습니까? 왜 저 사람만큼 난 뛰어난 지혜가 없습니까? 뛰어난 IQ가 없습니까? 뛰어난 저런 은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것을 갖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재능대로 그것을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얼마를 받았느냐를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다 여러분 큰 교회를 하는 종들같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모세같이 사역을 하고 누구나 다 다윗같이 성공하고 누구나 다 바울 사도처럼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론과 훌도 필요한 것이에요. 미리암도 필요한 거예요. 왜 다 모세가 되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요나단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요압 장군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잖아요. 다 바울 사도 같이 일합니까? 다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폴이에요. 바울이에요. 다 자기들이 바울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가나 협력 사업이 잘 안 돼요. 다 자기가 다 자기가 바울이야. 내가 바울. 그럼 바나바는 어디 있나요? 바나바는 어디 있어? 실라는 어디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왜 다 바울이 되려고 해요? 왜 다 베드로가 되려고 그래요? 왜 다 모세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재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 어떤 장로 권사가 되어야 될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목사면 장로 권사는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다 목사면 장로 권사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능대로 주신 거야.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다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다 전도사가 되려고. 아이고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목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모세만 위대합니까? 아론과 훌도 위대합니까? 아론과 훌이 없이 모세가 어떻게 존재해요? 예? 여러분 바울만 위대합니까? 바나바와 실라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5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받은 그 달란트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그러면 2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 1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을 해. 최선을 다하라 이거요. 꼭 못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왜 당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받았나요? 그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요. 솔직히요, 저는요, 뭐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분야라든지 여러분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천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다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아도 감사합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아직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냐? 5달란트가 아니더라도 2달란트를 받아도 감사해요. 1달란트 받았다고 불퉁거리지 말고 뭐야? 아이고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그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우리 47절 48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 알지 못하고 행한 종에게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주님은 많이 요구하신다. 왜? 주님의 재산을 손해봐서는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럼 적게 받은 자는 그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왜 넌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왜 당신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돼? 당신 능력은 그거밖에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걸 어떡하라고?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것도 마음 고쳐먹었어요. 나는 제2의 조용기가 아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저 내가 받은 것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 영적 잠에 취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결산의 때에 충성한 종이 될 수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따라합시다. 주인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시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한 얘기를 한번 보실래요? 25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당신 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지금 주인에 대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두쇠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두쇠야. 아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고, 찔리면 뭐도 안 나와,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잘못 손해봤다가는 큰일 나니까 두려워해서 땅에 감춰뒀다 손에 안 보려고. 여러분 이것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해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주인에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반드시 내 인생의 때에, 내 영혼의 때에, 주님께서 내 결산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과 축복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주인을 믿어야 그분께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될 수도 없어. 우리가 최고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최고는 되지 못해도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 겁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최고로 잘했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를 생각하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님께 순종, 기도, 말씀, 전도, 교제, 이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년에 최선 다합시다. 올해 결산 잘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자. 기도할 때도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는 얘기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최선. 전도도 최선을 다.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듣고, 예배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믿습니까? 이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속에 가둬두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달란트가 기회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다 놓치고 나중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 게으른 자를 주님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익한 종.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 무익한 종이 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도 뭐예요? 스스로, 우리 옛말 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도와. 어떤 사람은 그대로 수능 앞두고,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수능 볼 때 주님 모르는 문제 가르쳐 달라고. 모르는 문제 가르쳐 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안 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을 때도 보면 두 종류의 사업에 실패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처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숨어 있어. 기도원이 산속에 있으니까 숨어 있어. 밥도 잘 주고 싸고 따뜻하고 계속 숨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채권자들을 만나고 내가 갚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효율적으로 일하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경영의 기본은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모든 일을 할 때 효율적, 영적으로도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아끼고 하는 것도 다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져온 금액은 달랐어요. 5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가져왔을까요?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가져왔어요? 아니죠. 2달란트를 가지고 뭐예요? 2달란트. 그런데 효율로 볼 때는 다 뭐예요? 100%인 거예요.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4달란트밖에 안 가져왔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똑같이 착하고 뭐예요? 충성. 다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보실 때 다 작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야. 5달란트 받았다나 2달란트를 받았다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크기에 볼 때는 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짧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내가 받은 것에 갑절로 남겨서 주님께 나오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100%의 효율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감추어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7절 읽고 마칩시다. 27절. 우리 다 같이 25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돈을 어디에다, 내 돈을 어디에다가 취리하는 자, 관리하는 그 은행 같은 곳이죠. 은행 같은 곳에다 맡겨가지고 차라리 원금 플러스 뭘 가져와라.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무익한 종아. 왜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 이 효율성이 없는 놈아. 그걸 가지고 네가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주님이 뭘 따지는 거예요 지금?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머리도 주셨고, 그렇게 건강도 주셨고, 좋은 직장도 주셨고, 좋은 부모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주셨고, 그런데 뭐 했어요 지금?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감춰두고 너가 받은 달란트와 너가 받은 그 은사와 너가 받은 그 재능을 그대로 감춰두고 그대로 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이런 말을 듣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많은데 너는 도대체 뭘 했냐? 많이 남깁시다. 최선을 다하자고요. 반드시 이때가 온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이 12월을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달력도 마지막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도 이러한 종말이 오고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인의 상주심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요,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 인격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상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최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은 다할 수 있다. 우리의 베스트를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율적으로 삽시다. 낭비하지 말.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재능도 낭비하지 말고 은사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집에 있는 60장 찬송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